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전도자들을 길거리에서 종종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 당시 제 기억에 남아있는 이분들의 모습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물음에 약간의 머뭇거림이라도 있으면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의심을 구원받지 못함의 증거로 말씀했다는 기억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의심을 가지면 구원에서 멀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절이 지났어도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리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1위가 의심과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의심과 질문을 갖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이 억압적인 태도가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오늘도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그리 점잖은 대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의 손에요, 돌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유대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쥐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가? 두 가지 말씀을 건네고 계세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재판관들인데 이 사람들을 엘로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해서 엘로힘, 그렇게 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 많고 불완전했던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이라고 불리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 자기 변호와 관련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마음을 집중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치기 위해 돌을 든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권면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약속을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권하고 계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것만큼은 믿어보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믿어보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나 예수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믿어봐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의심으로 가득한 믿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요? 문제가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어떻게든 손볼 데가 많은 믿음이라고 여기고 내가 다가가서 손을 봐줘야 되겠다. 저 믿음을 그렇게 문제가 있는 믿음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문제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듯해요. 구원을 받기에는 부족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세요. 오히려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을 믿는 이 반쪽짜리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줄 거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해서 알도록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구원의 길을 살짝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관계의 회복,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더라도 그가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된 일이라는 것만 믿어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세요. 그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의 시작이 어떤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을 품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반쪽짜리, 우리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둘째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은요, 지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저는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객관적인 사실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믿지 못하겠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하신 일만큼은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오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믿음, 부족한 믿음, 어떤 의미에선 반쪽짜리 믿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알아가도록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같은 분들을 그 같은 이웃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계속 그 연약한 믿음, 쉽게 포기하고 버려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연약하고 언제고 부러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연약한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깊은 비밀까지 알아가게 하여 주신 것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얻은 것이 그러므로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였으니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